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5쪽이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로부터 38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 우리말 제목으로는 갈매기의 꿈이라는, 제가 학창 시절에 읽었던 베스트셀러 서적 중 하나로 여러 철학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과는 상관없이 저는 잠시 이 책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 예전에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책 많이 보셨죠?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되게 유명한, 그 당시에 이 말을 모르면은 뭔가 좀 책을 안 읽는 듯한 그런 아주 유명한 말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더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른 갈매기들은 먹이를 찾기 위하여서 답습된 비행을 하지만 이 조나단이라고 하는 갈매기는 새로운 꿈과 세계를 보기 위하여서 더욱 높이, 더욱 빠르게 날기 위한 힘든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의 수련을 통해서 숙련된 비행수를 얻어 다른 갈매기들보다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날아오르는 그러한 비행수를 펼쳐서 다른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자아이든 아니면은 정말 보이는 세상이든 뭔가 다른 갈매기하고는 다른 그러한 경지에 올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함축한 표현이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에 있어서 먼저 전제되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이 좋아야 돼요. 그렇죠? 아무리 높이 날라도 눈이 나쁘면은요, 멀리 볼 수 없는 겁니다. 갈매기가 높이 날아서 멀리 볼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는 것은 이 갈매기 시력이 독수리와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눈이 좋기 때문에 그러한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예를 들자면은 가장 빨리 달리는 동물이 치타, 그리고 타조예요. 근데 이 타조의 눈이요, 사람의 시력으로 계산하면 뭐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은 25.0이래요. 그러니까 눈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시력이 좋아야 합니다. 영적인 시력이 좋아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을 분별하는 능력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의 세계와 섭리를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까닭이에요. 영적인 시력이 나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보여주시고 좋은 것을 보여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인지 몰라요. 그것이 귀한 것인지 소중한 것인지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시해서 지나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영적인 시력이 좋은 사람은 작은 것도, 작은 은혜도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조그마한 은혜도 놓치지 않습니다. 영적 열림이 있을 때에 우리는 높이 올라 세상을 바르고 건강하게 바라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보며 소망 가운데, 확신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힘 있게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열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 히브리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묶이고 심하게 억압당하여 죽음의 고통 속에 생존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과 이어 사막 같은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신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다양한 섭리 중 대표적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관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백성들을, 여기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의식주가 보장되어지지 않은, 그리고 맹수와 도적들의 위험에 수시로 노출되어 있는, 그리고 거주할 수 없는 환경으로 나그네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또한 방향과 길이 불분명한 그러한 지경을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37절에 그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 앞으로 나갔고 떠오르지 않을 때에 나아가지 아니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순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민수기 9장 17절 18절을 보면은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 23절을 보면은요,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했다 밝히고 있어요. 이틀 한 달 견딜만 하죠.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의 마음은 똑같아요. 빨리 그곳에 도달하고 싶지 않습니까? 빨리 가야죠.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지금 내가 있는 곳은 사막이요 광야인데,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 소망, 내 꿈을 이루는 곳에 빨리 성취해야죠. 누구나 다 조급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백성들은요, 그 인도하는 구름이 이틀 한 달 머무를 때 그대로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1년을 구름이 떠나지 아니하면 그대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록상에 보니까 그것이 쉽지, 오늘의 우리의 교회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1년을 멈추게 하신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든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후에 우리가 회고할 때에, 야, 그때 정말 그 1년은 우리에게 정말 힘든 시기였어, 아마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있고 나의 가정에 있고 나의 하는 일 가운데 나의 비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복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려면 구름기둥, 즉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고 급하게 서둘러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성취를 맛보지 못하느냐? 그것은 견디지 못해서 그래요. 인내하지 못해서 그래요.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하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의심이 틈타지요. 그리고 내 의지가 강해지지요. 내 욕심은, 내 탐욕은 나의 유혹이 됩니다.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게 됩니다.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된 때 불순종하고 패역하여 진노와 저주, 환난과 실패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역사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먼저는 아시리아에 있어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다음에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그럴 때에 그럼 그 시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냐?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냐? 아니에요. 그때에도요, 하나님의 사랑도 있었고 하나님의 긍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눈이 감겼고 귀는 닫혔고 마음은 완악하여져서 깨닫지 못한 까닭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비둘기같이 어리석은 에브라임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니, 너희들 하나님 백성 아니냐? 그런데 지금 남쪽에는 애굽, 북쪽에는 아시리아, 야, 이 두 나라 중에 어느 강대국에 붙어야 우리나라가 살까?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느 쪽에 강대국에 내가 붙어야 우리나라가 살까, 우리가 살까, 이걸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 어리석은 에브라임아.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감기고 우리의 귀가 닫히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과는 상관없이 주장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주님의 긍휼과 도움과 인도와 모든 섭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억압과 고통, 절망 가운데 있던 히브리 자손들을 홍해 붉은 바다를 건너게 함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으로 이끄시며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40년 동안 동행하셨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나그네 되어 이 땅을 지나는 우리 믿음의 자녀를 어찌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광야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을 보았듯이 광야의 백성들이
불기둥을 보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주장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굉장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일상에서 소소하지만 의미 있고 형통하며 보다 나은 결실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잘 잊어버리거나 놓치는 줄 아세요? 우리는 큰 것만 기대해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요, 결과만 바라봐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의 섭리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 가운데에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광야 백성 가운데에 나타났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다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 장례 때에 유족들이 빈소에 머물기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거기 그 시설이 그렇다고, 아니면은 객실을 따로 잡아야 되는데 거기도 뭐 일찍부터 다 차서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들 호텔로 보내고 저랑 아내랑 첫 번째 주일날 밤에는 저와 아내가 빈소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새벽 4시에 저희 작은 형님이 조문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이할 수 있었어요. 둘째 날 밤에 아내도 이제 뭐 계속해서 너무 힘들어서 몸이 안 좋아져서 다시 다 보냈어요. 사실 사모님 빼놓고는, 원로 목사님 사모님 빼놓고는 제가 그 가족 가운데 제일 나이가 많거든요. 그런데 다 보냈어요. 그리고 혼자 빈소를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요, 어른 목사님들하고 그 다음에 성결대학교 총장께서 오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은 저는요, 그것이 은혜였어요. 왜냐하면은 물론 그분들이 원로 목사님을 보기도 오셨지만은 또 저를 보고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에 그분들이 조문하러 왔었을 때 아무도 없었다면, 왜냐면 빈소가 텅 비더라고요. 보니까 요즘은 그런가 봐요. 근데 아무도 없었다면, 아니면은 제가 없었다면, 그렇다면 아마 저의 마음은 상당히 후회를 하고 불편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제가 있어야 될 시간에 그 자리에 제가 있었던 거, 저는 그것을 형통이라고, 제가 아는 형통이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감동을 주시거나 어떠한 부분 가운데에 뭔가 이게 옳다, 이게 보다 더 좋다라고 행하게 하실 때 그것을 행하면, 그러면 항상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남들이 볼 때 뭐 대단하냐, 그거 뭐 별거 아니네, 뭐 이러한 평가들은 다양하게 있을지라도 그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그냥 내 모습 가운데에서는 의미가 있고 보람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은혜도 있더라고요. 우리의 일상에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로또에 당첨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런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점집을 가셔야 돼요. 무당을 찾으셔야 돼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은 세워놓은 돌을 섬기셔야 돼요. 왜? 그 돌에 여러분들이 100번을 돌든 1000번을 돌면 복이 떨어질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로또 당첨을 시켜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의미 있게 하고 진실되게 하고 선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각 심령에게 복이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이 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복이 되는 까닭에
그러한 진리와 그러한 선함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때에는 그러한 것들이 살아서 우리에게 의미 있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세워야 될지, 무엇을 따라야 될지, 무엇을 지켜야 될지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일상과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생활 가운데에 나타나는 것이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어떤 신호나 감동, 말씀 등을 주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보았으면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시간에는요 정말 크게 역사하실 것이고, 또 어떤 일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시는 가치들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특별한 때를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만이 아니라 광야 백성의 일상에 나타난 은혜였던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바라보며 그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면 우리는 우리의 언약의 땅과 지경에 복된 자의 모습으로, 그냥 마지못해서 도달한 자, 겨우겨우 도달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복된 자의 모습으로 다다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은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8절은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눈으로 보았다 설명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광야에서요 하나님의 구름, 그리고 밤에는요 그 구름 가운데에 불기둥이 있으니 얼마나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광야의 낮에는 뜨거움으로, 밤에는 추위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며, 또한 도적이나 맹수든 어떤 대적이든 그들로부터 백성들을 지켜 주시는 그러한 나타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위해서 홍해를 건널 때에 뒤에는 이집트 왕 바로가 강력한 무기를 지닌 병과 마병을 이끌고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24절 25절을 보면,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요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면서 뭐라고 해요? 저희 어리석은 저 백성들 봐라, 저들이 바닷가로 도망가니, 우리 말로 하자면요 도가내든 쥐예요. 도가내든 쥐,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아니, 자기네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와 놓고 지금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사이에서 역사하시니까 두려워진 거예요. 야, 우리가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자. 이유가 뭐예요? 왜 도망해야 합니까?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결국 그들은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이끄시면은요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도전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시는데, 왜 우리는 나아가면서 물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 때문에 두려워하고 사막 때문에 두려워하고 광야 때문에 두려워하고,
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냐고요.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반드시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볼 것인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했어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르셨을 때에 허다한 무리가 따랐어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그곳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와 구원을 받은 이는요, 육신의 눈을 뜨고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앞을 못 보던 맹인 바디메오 한 사람이었어요. 육신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가, 어떤 모습인가, 어떤 옷을 입었는가 볼 수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어 기적을 맛본 사람은 오히려 육신의 눈이 감긴,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볼 수 없었던 맹인 바디메오 한 사람뿐이었다는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가 그러면은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 왜 그가 그러한 구원과 치유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요. 믿음이에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있으면 열리는 거예요. 내 육신의 눈이 감겼어도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의지하면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구원은 단순히 생명을 연장시키고 아니면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육신을 치유하는 것이요, 우리의 물질의 고통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고, 모든 저주에서부터 우리로 하여금 벗어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물론이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를 향한 주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연히 어쩌다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성경 말씀을 알아감으로, 또 영과 진리의 예배를 사모함으로 생기고 자라고 커져서 결국에 그것이 주님의 역사를 초청하게 됩니다. 광야 백성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한 구름 기둥, 불 기둥, 즉 주님의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역사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합니다. 육신만이 아닌 영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보시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의 대적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어떤 장애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승리케 하시며 풍성한 결실을 얻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모든 언약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눈을 열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깊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의 모든 섭리를 경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